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사사기 9장 16절로 25절 말씀.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9장 16절로 25절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담의 우화 이후에 있는 요담의 저주와 그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요담의 저주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요담이 말하는 이 말의 사실 핵심 중에 중요한 부분은 9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중대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사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은 그다지 훌륭한 사사라고 볼 수 없는 사사이기도 했고 전쟁에 능했다라고 보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요담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뭐랄까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했는데 너희들이 누구를 배반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요담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아버지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드온이 글쎄요, 이 세겜에도 이미 그 아비멜렉이 바알 신전에서 그 돈을 받아다가 용병을 구해서 그의 형제 70인을 죽였다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기드온이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기는 했지만 아마 그 후에 그가 살면서는 어쩌면 다시 또 바알 신앙을 그냥 이스라엘 내에서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또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는 근본 원인은 이 세겜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배신했다. 자기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너희들을 지켜줬는데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배신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요담 자체도 그렇게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난 후에 요담은 21절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엘이라는 지역은
암몬인지 요압인지 정확히 제가 헷갈리는데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요담 자체도 그렇게 뭐랄까요?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빠르게 시간이 흐릅니다. 22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3년 정도 시간이 이미 훌쩍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정도 되니까 23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뭐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시고요.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들을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세겜에 있는 두 개의 산, 이 산들 이 지역에서 일종의 게릴라화 된 거죠. 아비멜렉에 대항하는 게릴라가 된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그리고 잘못된 아버지. 그 아들들이 70여 명이나 있었지만 그 누구 하나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 이 신앙이 바로 서지 않은 지도자이며 아버지가 결국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다시 뭐랄까요? 그 이전보다 더 심한 죄악으로 빠뜨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구원, 심판이죠. 심판 다음 구원, 그리고 다시 재타락. 이 재타락의 어떤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굳이 이스라엘에만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 늘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하루도 그리고 나의 평생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올바른 신앙으로 이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뜻대로 주의 명령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